네, 오늘 신앙의 시작 6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그 신앙의 시작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시간이죠. 뭐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또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모든 거 했지만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언약 잡아라 또 언약의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인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죠. 일단 제가 이 언약 체결이라는 그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믿을 힘이 없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한다. 또 내가 믿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됩니까? 거의 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된다 이 얘기 하시죠. 근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요. 이 얘기를 또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이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 같고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주라 시인 안 해요. 그리고 왜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령은 나쁜 분이 되죠.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말 가지고 우리가 노를 할 때 보면 분명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어떤 사람은 주라 시인 안 해. 그러면 성령께서 누구한테는 하게 하고 누구한테는 하지 않게 하고 그러면 성령님은 나쁜 분이 되죠. 그거를 오해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그것은 뭐냐면요. 내용을 주셔야 되죠. 그죠? 내용 없이 내가 믿는 건 신념이죠. 그리고 내가 믿는 거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뭔가 신에 대해서 의존하고, 또 한계가 왔을 때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창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주셨죠.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입으로 쉬는 거죠.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그 영접이죠. 그렇죠?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 안 하면 아무리 그 복음이 선포되더라도 그거는 내 것이 아니죠. 내가 영접했을 때 내 믿음이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란 말은 요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용도 없이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난 믿는 거야. 이건 신비주의 해석이고 올바른 해석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은 믿음의 내용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이 말은 여기다가 전도자가 아니고는 분명히 성경에는요. 전도자 통해서 성령 역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물론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꺾은 그래서 이제 사도가 되기도 했지만 거의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 통해서 제사장 통해서 왕 통해서 또 전도자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잡고 나면요, 우리가
헷갈리거나 이렇게 뭐랄까 혼란스럽지 않죠. 그래서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 책임이 아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는 뭐냐.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한다 했죠. 그래서 창세 전에 택했다 이 말은 사람들은 또 뭐라냐. 이것 때문에 전도 안 하려고 그래요. 택한 사람이 창세 전에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전도하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는 것보다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나 자신이 지금 이제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건 또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만나게 창조했으니까 그 전도할 때 그 말을 많이 하는 건 글쎄 듣는 사람을 하여금 이제 이렇게 영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지만 실제 사역자로서의 그 기준을 두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는 게 좋죠.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접을 시키는 건 참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면 내가 창세전에 있었던 존재로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여기서 제가 그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어야 한다. 이걸 초점을 두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라는 것은 지금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주역이 되게 그렇게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가 터졌죠? 사단이 먹으라고 했고 선악과를 먹으라 했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불순종은 결국 뭔 얘기냐면요. 내 의지, 선택 요게 지금 사단한테 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영접한다 안 한다 이것도 지금 내 의지, 내 선택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의지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죽고 살게 돼 있고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죽고가 돼 있죠. 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매 선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요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학업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선택이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내가 사회생활 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택할 것인가 또는 내가 결혼도 선택이고요. 어떤 교회를 가는 것도 선택이죠.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것도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오죠.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 선택해서 의사가 되는 것도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역량이 가고 정신적 역량이 가고요. 육신적 역량이 갈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도 역량이 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말하자면 그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데 어떤 영향이죠? 하나님의 영향을 받냐, 사단의 영향을 받냐, 이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히 해야 되는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게 분명해지죠.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어떤 선택이 사단에 의한 선택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죠. 자, 이거는요, 무의식 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건 정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어떤 광고 선전을 볼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화면이, 필름이 굉장히 이제 빨리 돌아가죠. 지금은 필름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을 하겠죠. 엄청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눈으로는 정확하게 못 본대요. 근데 뭐냐면 코카콜라 광고를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코카콜라를 찾냐 하면은 무의식 속에 그 코카콜라를 먹고 싶어 하게끔 그것이 광고가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오직 우리가 오직 전도하지 않는 이상은 그 모든 것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그 음성 또는 가스라이통 속에 우리가 지금 세뇌되고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요 선택만 잘해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선택만 잘해도 승리하게 돼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그 선택에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시고 13장에 이제 롯과 헤어지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다는 것은 어떤 선택이었죠? 동기를 버리는 선택이었어요. 그렇지만 롯은 어떤 선택이었죠? 세상 것 따라가는 선택이었어요. 언약 밖의 선택을 했죠. 아브라함이 그 동기를 버리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래서 근본 문제에 있어서 초점은 뭐냐면 요 선택, 사단이요, 뭐 100가지로 꼬셔도 내가 안 먹으면 돼요.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요, 내가 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도 구원을 주시지만 그 나머지에 우리가 모든 삶, 성령인도 모든 삶에 있어서는요, 매 순간 이 선택에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요, 내 옆 사람, 내 자녀들도 그 선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고 배워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선택을 버리고 또 동기의 선택을 버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선택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복습 겸, 언약의 이유, 또 다른 말로, 5장이죠. 신앙의 시작 5강에 부르신 이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창세기 4장이요.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터지자마자 예배 실패가 온 거예요. 이 순서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가정 실패가 먼저가 아니고 예배 실패 먼저예요. 이 예배 실패는 뭐죠?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초점은요, 세월이 지난 후에.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점점, 자, 그리스도가 심해지죠. 전 주변에 보면 알아요. 변질되죠. 감사가 없어지죠. 그리스도에 대한 무감각. 왜 그러냐?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질서가 무너졌어요. 세상도 질서가 많이 무너졌지만 교회 안에는 이 질서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요, 질서가 무너지면요, 그거는 전쟁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져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질서가 무너지면요, 그거는 질서 무너뜨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천재같이 IQ가 크고 똑똑해도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질서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뭐냐면요, 신앙생활에서 뭐 하죠? 말씀 듣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이것이 다 육적이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 육적인 것은요,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죠. 맞으면 일꾼이 아닌데 일을 했다는 거죠. 일꾼은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이 아니란 말은 하나님의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자신은 점점 죽어가요. 그러면서 살인은 당연히 하게 되죠. 칼만 들은 게 살인이 아니잖아요. 말로도 사람 죽이죠. 행동으로도 죽이죠. 자기 어떤 선택으로도 죽이죠. 이것이 또 영적 유산으로 또 흘러가죠. 자, 예배 실패한 사람은요, 당연히 가정도 실패하게 되죠. 가정이요, 자녀들에게 이 언약 전달이 안 되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는요, 내 가정만 해도 세계복음화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자녀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언약 전달해도 그건 세계복음화 될 수 있죠. 언약 전달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초점을 두고 있죠? 세상 것,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요, 자녀로 인해서 고통받는 날이 와요. 내 뱃속에 내가 난 자식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때가 오죠. 저는 옆에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언약의 대화로, 가정은 그 평안, 안식처가 돼야 됩니다. 자, 가정 실패가 되면요, 당연히 사회 실패도 오죠. 사회는 어떤 곳이냐?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곳. 이건 결국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그러다 보니까 창조 목적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어차피 무너지는 것. 자, 제가 이걸 하면서 여기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사실은 모든 건 인간관계예요. 복음 다음에 요 복음과 인간관계만 되면요, 세계복음화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 아무리 해도요, 결국 인간관계가 무너져요. 교회에서 인간관계 무너지면 떨어져요. 헤어져요. 그죠? 가정에서도 인간관계 무너지면요, 언약 전달 안 돼요. 세상에서도요, 아무리 전문성을 키웠어도 인간관계 안 되면요, 전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상대가 화를 낸다고 나도 덩달아 화를 내면 2번 패배한 사람이다. 왜냐? 상대가 화를 내니까 나도 화낸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상대에게 내가 끌려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이 그 분을 못 이긴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금 이기지 못한 거라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관계에 선택과
감정으로 또 감정이 있어서 또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죠. 이걸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혼자 절대 세계복음 못합니다. 아무리 혼자 잘나서도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시스템입니다. 세계복음하는 시스템. 그래서 한 가지만 보고 가면 돼요. 복음과 전도. 이거는 따로 될 수 없어요, 사실은. 그거 한 가지만 보고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언약의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냐? 이거 회복하라고, 이거 치유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뭐죠?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체결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사인했다는 거죠.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서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언약을 잡았지만 정말 체결된 상태냐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요,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 답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복습 겸 창세기 12장 1절 3절 부르심의 이유. 왜 부르셨냐? 자, 다시요. 4가지 치유하라고.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이요. 자신을, 창세기 3장 뭐죠? 자신의 우상 동기 체제를 버리라고. 또 교회, 분명히 우리는 다스리고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가,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전도라는 방향을 가진 게 참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사도행전 1장이라고 138 말씀드렸어요. 그런 교회를 지킬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언약의 센터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를 정복하는 자. 이렇게 4가지 취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잘 믿는다. 안 해요. 나 혼자 아무리 잘 믿어도 안 돼요. 교회, 가정. 내가 치유됐다는 것은요, 교회와 가정과 사회. 여기에 답을 갖고 살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왜 불렀죠?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가라 했죠. 성령 인도해 주셨어요. 믿음도 내가 믿어야 되지만요, 성령 인도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해주세요.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고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해주세요가 아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아나가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성취할 땅이고 또 성령 인도죠. 세 번째,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장해 주셨어요. 그 보장이 뭐죠? 응답 5가지. 근원적 축복, 시대적, 기념비적, 대표적, 불강력적. 그래서 이 보장은요, 5가지 응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답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지금 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자, 창세기 15장이요. 이게 이제 언약 체결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람 불러서요. 12장에 불러서 13장에 롯과 헤어지니까 동길 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그 15장에 언약 체결을 하시죠. 이때 창세기 15장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롯이 이제 전쟁에 휩쓸린 것을 이제 구해 오잖아요. 가병 318명 데리고 가서. 이제 그리고 나서 15장에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무리 씩씩하게 그 가병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해 왔어도 또 이 사람들이 도벽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죠.
방패고 상급이다. 자, 방패는 뭐죠? 구원. 상급은 응답이죠. 창세기 1장 20절, 28절. 항상 두 가지로 얘기하죠. 그래서 구원과 응답. 자, 그러면서, 이 방패고 상급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뭘 얘기하죠? 자기에겐 자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상급. 방패인 걸 알았어. 하나님이 지켜준 건. 근데 상급은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짜가 될 거다. 그러면서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자손. 요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 했죠. 복수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했죠.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 했어요. 그때 이제 불신앙을 했죠. 이 땅을 기업으로 준 내가 어찌하려.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손이 이제 400여 년 동안 이제 이방에 개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불신앙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이때 땅을 기업으로 줬지 내가 어찌하려 할 때 하나님이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수양,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이제 쪼개놓으라 그랬죠. 그럼 그 사이로 불꽃이 지나간다 그랬는데, 약속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혼자 약속해서 혼자 뭘 지킵니까? 두 사람이 약속하죠. 그 약속은 두 사람이 같이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 15장에 보면요. 저는 이걸 보고 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더 굳건해졌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어겼어요. 세계를 쪼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불꽃이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지나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지금 그 언약의 특성이 여기서 창세기 17장 여기 언약의 특성이 나와요. 여기서 어떤 특성이냐면 내가 내 언약을 그래서 일방적이죠. 내가 내 언약을 이랬으니까 너와 내가 세운 언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언약은. 그래서 이때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는 이제 할례 언약을 이제 몸에 새겨라. 절대 이제 각인시켜라 이 얘기죠. 완전히 잠시도 잊지 말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이라는 것은 자 일방적이다. 이 말은 완전하다 이 얘기예요. 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불꽃이 지나가는 그 언약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그렇게 하게 했어요? 여기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여기에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러냐?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이 뭐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했더니 복, 번성, 그리스도와 전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죠. 근데 맹세는요, 모든 다투다가도 최후의 확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까지 했대요. 맹세, 보증 이렇게 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해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가는 우리를 인해서 큰 안위를 받게 하려고 두 가지 변치 못할 약속이 바로 요거.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 그리스도와 사도행전 1장 8절 요거는 다른 응답을 못 받아도 이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받은 거죠, 사실. 자, 요렇게 하려고 지금 20절에 보면요. 우리는 자꾸 소망에 있는 것이 영혼의 닭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시장 안에 들어가게 했는데 왜 그랬냐? 우린 자꾸 소망을 피해가요. 근데 하나님은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시장 안에 들어가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 시장 안에 들어갔다는 건 십자가 죽으러 가셨다는 거, 그거 아시죠? 자, 그래서 언약 잡아라. 요 10분 메시지에 제가 해놓긴 했어요. 언약을 주셨으니까 언약 잡아야 되죠.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죠? 우리 인간은 지금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하고 직접 안 만나주세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했죠.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계속 우리 신자축복 7가지죠. 성령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돼 있죠. 결국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그 보증을 가진 우리에게,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하시는 특권을 주셨죠. 자, 그래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그리스도예요. 요거는 땅이고요. 요게 바로 그리스도의 자손을 준다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죠? 신분과 권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방패가 되시고 요거는 상급이 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게 지금 바로 언약 잡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 체결이 확증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죠?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처럼 믿으면 그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종교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언약을 잡았다는 거고, 그 언약은 바로 예수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르면 내 언약이 되고 다른 사람이 부르면 저 사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르게 만들어내야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내 제자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은 우리가 알았죠. 이제 2가지예요. 자손과 땅이에요. 그리스도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언약 체결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그 영접을 하고 예수 이름을 전달하는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2절, 15절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바울을 뒤집어 엎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랬죠.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인구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한번 진짜 요거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요 성경은 매일 읽어도 진짜 기도, 다른 기도 어떤 기도보다도 너무 좋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 관계 어떻게 형성되냐, 그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다시 한번요. 십자가로 맹세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하셨어요. 맹세로 보증했다. 십자가 부활 같이 얘기해도 되고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 얘기예요. 요게 언약입니다. 자, 한 주간 정말 언약이라는 요 단어로
진짜 복음의 깊이를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